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4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디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지금 그가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 자진해서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 여행 동반자로 뽑아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은혜로운 일, 바로 구제연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돕는 자로 여러 교회에서 추천받아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20절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당시 구제헌금으로 모인 금액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바울은 자신이 직접 모든 헌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할해서 관리하게 하고 가지고 이동하게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입니다. 많은 금액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금액을 자신이 유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사도에게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썼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의 헌금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님께 드린 헌금이 안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계속 보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다른 번역으로는 사도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고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정말 사도에 준하는 그런 동역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는 잘 맞아주시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달라는 얘기에는 바로 구제 헌금을 잘 모아주십시오 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오해받을 수가 있겠죠. 오해한 사람 잘못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게끔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무리수와, 그리고 무리의 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들도 잘 겸허히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서나 누가 되지 않고 정말 잘못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은 물질에 많이 예민합니다. 우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또 물질을 보면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게 지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 사역자들, 성도들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오해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에 오해한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그 오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세상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지혜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여러 사람이 모여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 앞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